오늘 이 시간에 레갑 족속의 믿음이라는 제목, 레갑 족속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면은 어떤 족속을 얘기할까요? 레갑 족속. 원래 레갑이란 뜻은 전차라는 뜻입니다. 부르도자처럼 참 밀어붙이는 그러한 전차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레갑 족속이라기도 하고 겐 족속이라기도 합니다. 겐 족속. 근데 이 레갑 족속이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락 종족과 시므온,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다.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갑 족속들이 이미 그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서기관의 이치까지 올라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레갑 족속이거든요. 그렇다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참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40세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 그 미디안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갑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갑 족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의 장인이 누구였냐면 이드로였거든요. 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을 때, 그때 데리고 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갑 족속들입니다. 그가 이것은 모세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누구와 연결됐어요? 이드로 장인, 미디안 땅에 있는 이방인 이드로 장인과 연결된 레갑 족속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를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부르짖다가 또 풀리면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레미야 너는 레갑 족속들을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큰 방에다가 불러다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족속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시킨 대로 예루살렘 큰 그 방 안에다가 레갑 족속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독주들을 이제 접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했으니 너희들이 이 술을 마시라.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한마디로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술을 안 마시냐? 그 일을 물었더니 자기들 민족 중에 250년 전에
레갑 가문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는데 250년 전에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은 아니지만 그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유대인도 아닌 유다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미디안 땅의 이방인인 레갑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얘기해줬던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250년 동안 뭐 하질 않았어요? 입에 술을 안 댄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 부모들이 너 마시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해도 잘 안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5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이 그 후에도 변함없이 저들이 술을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레갑 족속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해 봤을 때 역시 그들의 믿음이 통과되었던, 그래서 저들을 인정해 줬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보통 우리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 이두로의 그 족속들, 그런 친척들이 어떻게 250년에 전해진 그 요나답의 말을 통해서 계속 지켜왔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그 믿음을 볼 때 첫째,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말씀에 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저들은 이방인이지만 미디안 사람들이지만은 레갑의 족속이지만은 그 레갑의 족속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한 지도자 요나답의 말을 듣고 250년 동안 순종했던 저들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에 근처에 살았냐면은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살았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했죠? 누가?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간인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곳인데, 라못 라헬, 지금은 베탓 게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라못 라헬이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짐승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250년 전에 요나답이 한 말을 그들이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250년 전에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5절과 6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뭘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무리 나의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것도 얼마 동안 마시지 말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야, 죽을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보편화를 얘기하면서 마실 수도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술을 마시다가는 이스라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어가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도 영원히 마시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몇 년 동안 지켰어요? 250년 동안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그 일을 지켜왔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래서 저들이 죄를 범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했고 고통을 주고 노예가 되게 했고 아픔을 줬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약과 쾌락과 술 문화가 기승을 부리며 젊은이들이 유혹하는 이 시대에 참 승리하기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저들에게 술을 마셔보게 하라 라고 시험해 봤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시킨 대로 했지만 역시나 저들은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했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고, 로마서 13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에베소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잠언 23장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직하면 술을 마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독주를 다른 말로 번역해서 포도주나 뭘 마시지 말라? 소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요새 TV나 어디든지 힘들면 뭐요? 소주 마시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여성도 즐겁게 마시잖아요. 소주. 그게 뭐 죄처럼 여기지 않고 마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포도주나 소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순간,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자기가 원하고 즐긴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요나답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 사람들은 그 요나답 말에 순종해서 250년 동안, 또한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술 마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밤늦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하잖아요. 이 문화가 그렇다고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내갑 족속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목축업을 할지라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파종하는 순간,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순간 너희들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파종이나 포도원에 손해되지 말고 오히려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라고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문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500년 이상 동안 가문의 전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목동에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어디?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이 족속들이 대부분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는 이들이 모든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지금 천사들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목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밤을 새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베들레헴 근처는 레갑 자손들이 모두 다 그 일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를 기록할 때는 BC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인데 700년 후에 레갑 자손들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미 그 장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너희들은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에레미야 BC 700년 그 전부터, 약 BC 900년 넘도록 그 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레갑 족속인데, 에레미야 때에 시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700년 지난 후에도 그 자손 대대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선민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는 선민인가요? 선민인가요?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오히려 축하할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믿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말라 해서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의 소유도 갖지 말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그 축복,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5장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올라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누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산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에,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가난한 자,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모두 다 포로라 잡혀갔어요. 이럴 때에 레갑 족속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곳에서 근처에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그들은,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오늘까지 마시지 않았거늘. 누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오늘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나답. 요나답. 요나 아시죠? 요나. 거기에다가 무슨 요나가 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요나답. 요나답.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끊임없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술을 마시며 또한 그 우상 숭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음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했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레갑 족속들은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순종해서 내 민족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칭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학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신학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유혹을 받더라도,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원할지라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요? 세 번째는 반드시 천막을 치고 살라고 했어요.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는데, 어디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내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고 했을 때 저들은 250년, 에레미야 시대까지 250년만 받으래도 저들은 절대 집을 짓지 아니했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그 베드레헴 근처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좀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데. 누구든지 돈이 여유가 있고 많으면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갖는 태도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키웠고 그리고 소떼를 키웠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장막에서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닌 거 아시죠? 그들은 돈이 있었어요.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누구 말에? 요나답. 아멘.
자기 조상 요나답 말에 250년 동안 순종했는데 요나답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방인 미디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 후손들이 평생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았던 요나 250년 전에 저들에게 명했고 저들은 요나답이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따르면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지금 좋은 집 살았다고 해서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셔도 되는데 배영준 씨가 성북동에 50억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뭐 김태희 씨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배우죠. 삼정동에 30억. 이건희 회장님이 이태원에 74억. 제일 비싼 집이 누구냐 했더니 조영남 씨가 100억을 가진 집에 사시더라고요. 100억.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10억 가진 사람하고는 제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좀 안정되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멋있는 집에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후손들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평생토록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과 함께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고마워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저들은 살면서 안주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안주하기보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장막 생활은 유목민족의 생활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원으로 이동하면서 먹이와 마실 것을 주면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저들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레갑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겐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대한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혹시 저들이 집을 갖게 되었다든지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혹시 저들이 땅을 가져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언제든지 축출할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 땅에서 취하지 말라. 이것을 취하지 않는 한 유대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결국 나그네처럼 목축업을 하며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좋은 집 살아도 적은 집 살아도 단지 여관이냐 아니 여인숙이냐 여관이냐 모텔이냐 호텔이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고 없애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던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 그 당시에 헷족속이 살던 막벨라 굴에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 땅을 사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헷족속,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헷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다.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나그네.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 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130된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도 그 손자였던 야곱도 자기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이다.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던 거예요. 신약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들의 마음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에 믿음의 사람 아벨을 두고 말하고 있고 5절에 믿음의 사람 에녹, 7절에 믿음의 사람 노아, 8절에 믿음의 사람 아브람, 11절에 믿음의 사람 사라, 20절에 믿음의 사람 이삭,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그러면서 32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또한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 영웅들 중에 대부분 모든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무슨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레갑의 후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 후손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노예로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20여 년이 지났습니다. 120여 년. 성서 침례교회는 표수다 선교사님이 고인되셨지만은 66년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지 66년. 지금 이분의 묘지는 행당 성서 침례교회 마당의 한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진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미국을 대표한 침례교회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나의 후손들이 그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었어요. 110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출애굽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 가서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여호수아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뭐했고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도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신앙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 아플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누가 그 성벽을 지었어요? 누가 와서 성벽을 지었어요? 예,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지었어요. 그때 레갑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인 말기야가 무엇을 지었어요? 분문을 지었단 말이에요. 분문. 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 중에 그 모두 다 분야별로 맡았는데 그 중에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분문을 맡아서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분문이라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 오고 가는 곳이 분문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그 백성들의 배설물을 게한나에 버려졌는데 지금 게한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거기서 보초를 쓰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또 그 근처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냄새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더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되었고 더러운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아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추하고 더럽고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들의 좋은 습관이 자식들에게 건네주었어요. 부모들의 좋은 습관이 자식들에게 건네주었어요. 미국의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의 세습이 되었을까? 어떻게 부자의 세습이 되었을까?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 80%가 증산축이나 근로자 출신으로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얼마나 다행인지.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부유한 사람은 20%뿐이 안 되고 미국에 80%가 대부분 근로자 출신이고 자수성가해서 그들이 갑부가 되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뭘 얘기하냐면은 그 부모들에게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은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어떤 신앙을 이어받았다든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런 무형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이 자매님은 간증을 하면서 그 글귀 속에 자기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 대부분 이 직종에 들어오면 하나씩 뭔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양념이라도 하나씩 가고 고춧가루라도 하나씩 가져가고 미용실은 미용실에 뭐래도 파마에도 하나씩 가져가는데 아니 그렇게 오래 있어도 당신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아멘? 아멘?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이 정직이었어요. 성실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업을 했는데 하도 하고 싶어서 그 사업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사장은 아는 거예요. 사장은 아는 거예요. 직원은 이 정도 모르겠지 하지만 사장은 뭐가 비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 마타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가 비는지 머리에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또 그만두게 하면 또 오면 또 가져가고 또 그래서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회인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흐름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답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로 배운 유산,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유산 아닐까요? 이 유산이 우리 자식들이 계속 이어져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 김인남 자매 어머니께서 이복순 모친님께서 94세에 소천하실 때 3년 전 얘기입니다. 94세. 90이 넘으셔서 필서를 하셨는데 그 필서를 장례식에 쫙 놓아진 것을 보았어요. 참 아름답다. 자식들이 그거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좋은 모습. 그분이 비록 자식들에게 자산은 아무것도 주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앞서가는 그 모습. 파킨슨병으로 고생했던 김호경 모친. 너무나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알고 있었죠. 체주형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를. 강하시고 자식들에게 정말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멋있게 잘 키웠던 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성경책을 보신다고 그러죠.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 자산 때문엔 자식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것은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만큼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게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어 우리 자식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